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다 함께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14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멘. 예,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뭘 하셨는지? 잘렸어요. 그쵸? 예, 예. 누가 잘렸죠? 사울이 잘렸어요. 예. 지금 훈이가 잘렸다고 표현을 했는데 매우 적확한 표현이에요. 아주. 예.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잘린 이야기가. 자, 사무엘상은요. 뭐 쭉 있는데 중요한 게 형식,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신명기라는 소리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개념인데 이거는 구약에서 이미 끝났어요. 우리랑 관계없어요, 지금은요. 그리고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에 적용할 게 무엇인가를 늘 보셔야 한다 그랬습니다.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1.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늘 던지셔야 합니다. 지금 사울이 이런 상황이고 오늘 다윗도 나오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자, 지난주에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갑자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아말렉 가서 벌해라. 아말렉을 가서 벌해라. 사울에게.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저희 교회 기준으로 무려 2년 전에 설교했고요. 제가 아말렉 전투 기억나시죠?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래서 2년 전에 설교했었고 그리고 아말렉이란 민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 왜냐? 이들이 제일 어려울 때, 힘들 때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냐? 출애굽 모세 시대예요. 약 400여 년 전. 사울 왕 시대보다도 400년 전에 원한을 지금 사울에게 갚으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보십시오. 420년 전에 비해 아말렉은 약해졌어요. 왜냐? 지금 블레셋에게 많이 당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보단 강해졌어요. 그때는 그냥 거의 피난민 수준이었는데, 난민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왕도 있고 군대도 있고 국가 체계가 갖추어졌고. 그리고 사울왕은요. 또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어디 가도 이기는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 매우 적극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간단하게 우리도 일본과 감정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도 아말렉 하면 다 원수, 이를 부득부득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즉 사울왕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그래도 약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사울왕이 제일 잘하는 게 전투였거든요. 제일 잘하는 거, 하기 쉬운 걸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 같은 미션, 회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셔요. 근데 여기서 사울이 실패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바쳐야 할 물건들이라고 여호수아 7장 1절에 왜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 다 싹 없애버려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아간이란 놈이 남겨뒀어요. 그래서 싹 없애버려라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렘. 이게 뭐냐? 모두 진멸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번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번제에는 제사장 목이 없어요. 하지만 화목제, 요제, 소제, 다른 제사들에게는 제사장 목,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목, 이웃의 목, 그런 게 다 있어요. 하지만 번제만큼은 모두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버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절에 여리고성으로 번제를 드려라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근데 빼돌렸어요, 그거를. 아간이. 그래서 한번 망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헤렘을 7번 얘기했다고 지난 시간에
7번 얘기했어요. 헤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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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렉, 헤렘 시켜. 7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이 여호수아 역사에서도 배우지 못했고 백성들만 두려워하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유명한 멘트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번역본이 다 일치한다고. 즉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짱이다. 편집 및 해석의 여지가 없는 일치된 본문이다. 여러분, 제사 역시 중요합니다. 제사. 형식도 중요해요. 하지만 형식은요,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형식은 그래도 바뀔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오늘도 이런 얘기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 보시고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 이게 오늘 전체 본문을 제일 잘 요약한 한 절입니다. 먼저 버렸대요, 사울을.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아까 훈이가 뭐라고 표현했죠? 잘렸다. 아우,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 자, 우리 버렸다고 하면요, 보통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버림받다. 되게 안 좋죠. 슬프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막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데 이 버려가요, 구원일까요? 직분일까요? 자, 즉 구원은요, 너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니야, 지옥이야, 이게 있고요. 직분이라는 거는 역할 끝났어, 잘했으니까 쉬어. 혹은 너 안 되겠어, 이 역할로 안 되겠어, 너 근신해. 어쨌든 역할 끝난 거잖아요.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휴식해 일 수도 있고, 너무 못했어, 땡, 잘렸어, 너 근신 일 수도 있어요. 이건 역할이에요, 직분. 그러면 사울이 버림받은 건 너 이제 지옥이야 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긴 한데 왕은 하지 마 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버리다가 마아스라고 읽어요. 마아스. 히브리어를 보면 마아스는요, 내쫓다, 싫어하다, 증오하다.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마아스가 다른 성경, 다른 본문에, 아니 이게 딱 여기에만 쓰이지 않았을 거잖아요. 다른데 어떻게 쓰였나 조사를 몇 개 해봤어요. 그랬더니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요,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 자, 여기서 버려 아예 지옥 가라로 쓰였습니까? 아니면 직위 해제, 너 이제 제사장 아니야, 뭐 왕 아니야로 쓰였습니까? 직위 해제로 쓰였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왕으로서의 직분을 박탈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상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면 지옥 간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지옥 간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예 아니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1번, 절대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요, 너 그러면 지옥 가! 라고 함부로 얘기해서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권한이거든요. 특히 구약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구약과 신약에는 구원론이 달라졌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성경적 가치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내가 그것을 따라 살겠다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본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약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울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정답은 모른답니다. 모른다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사울이 직위 해제됐다고만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널 왕으로 삼았는데 이제 너 왕 아니야 했지, 너 지옥 가라고 한 적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단정하셔도 안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지옥 갈까봐 교회 열심히 나오신다? 잘못된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나오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출석하는 게 교회고 신앙생활인 겁니다. 전후가 바뀐 거예요. 이거 가지고 봐라, 사울이 막 이렇게 목사가 해야 될 예배 지가 막 제사도 해버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랬는데 불순종하고 그래서 얘 지옥 갔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몰라요. 갔다 와본 사람이나 하나님만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버림은 철저하게 직분입니다. 한 걸음 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너 지옥 이렇게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지기회제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60대에 은퇴할 예정이고요. 60 초반에 은퇴할 예정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집사님도 계시고 뭐 여러 계시지만 때로는 집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직분일 뿐입니다.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내 역할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찬양단으로 헌신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에 뭐 병이 생겼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잠깐 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사울은 지기회제 당한 겁니다. 지옥 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을 보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를 한다고요. 하나님 날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오해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서워해요. 우리가 무서워하고 지금까지 교회들에서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옛날 루터 시대 때부터 교회 헌금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면죄부 안 사면 너 지옥 간다. 뭐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여러분,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셨다고? 헌금 안 하셨다고? 교회 봉사 안 하셨다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이신 분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를 꾸짖는 하나님, 우리를 죄 벌하는 하나님도 계시긴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빨리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힘을 얻잖아요.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겁나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위협을 하고 등등 다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늘 느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았대요. 오늘 본문은 제가 개역 개정판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개역 개정판이 가끔 제대로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원어에 보니까 진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보셨대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보셨는데 왕을 못 본 사람이 있어요. 버림받은 사울 때문에 사무엘이 슬퍼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 때문에 내가 얘를 왕으로 세웠냐 슬퍼하고 있어요. 또요, 다윗에게 기름 붓다가 사울에게 걸려 죽을 것을 염려하는 사무엘이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 사울이 나 죽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 가져가서 뭐 제사 드린다 그래. 이렇게 알려주셨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꼼수에 순종하는 사무엘. 하나님께서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요, 세상적 기준에 따라 외모로 왕을 침략하는 사무엘. 예. 그 2세의 아들들이 1, 2, 3 딱 나오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네. 싸움 잘하게 생겼네. 역시 왕으로 삼을 만해. 이렇게 사무엘이 생각했습니다. 또요, 다윗 보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짱. 다윗의 얘는 이 빛이 붉다는 거는 젊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짱이다.
잘생겼네. 에휴, 잘생겼네. 이렇게 얼굴 평가만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지금. 아니, 하나님은 한 왕을 보셨다 그랬는데 사무엘은 지금 그걸 못 보고, 그리고 또요, 밑에 보니까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밑에 있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나중에 다윗이 지금 사무엘에게 추천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사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할게요. 저기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 보니까 찬양 짱 잘해요. 그리고 용기도 되게 뛰어나고요. 그리고 싸움도 잘해요. 게다가 말빨도 죽여요. 말도 잘하고요. 얼굴 잘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예요. 라고 사울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 다윗을 이렇게 사울 왕에게 추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 보세요. 그냥 젊고 눈이 똘망똘망하고 잘생겼네 이러고만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또요, 사무엘은요 조용히 다윗에게 아무도 모르게 기름 붓고 또 사라집니다. 자, 하나님은 왕을 보셨어요. 왕을. 그런데 사무엘은요 지금 아직도 옛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의 기준은 다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아직도 사무엘의 기준은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새의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보고 오 최고. 다윗 보고는 아이씨 얘 나이도 어린 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즉 사무엘은 지금 사울 눈치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간신히 따르긴 따랐어요. 근데 이 속마음은 솔직히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했지. 어린 놈의 다윗 아유 뭐 잘생기긴 했는데 아유 우리 사울은 말이야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조차도요 지금 세대 전환이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런 사무엘의 마음 때문에 실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기도 합니다. 즉 사울 왕은요 사사시대에 적합했던 왕이에요. 이웃을 정복하고 싸움 잘하고 나가서 전투하는. 우리 사사시대 그랬잖아요. 다 13명의 사사가 모두 다 전쟁한 잘하는 그런 사사였잖아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독립영웅, 전쟁용사. 사울왕 역시 그런 사사였고, 그런 왕이었고요. 사무엘 역시 그런 관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다른 걸 보셔요. 싸움 잘하는 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 중심이 나를 향한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세상이 변했음에도 지금 사울도 사무엘도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코로나로 세상이 변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루터와 칼빈도 완성하지 못한 걸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많은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다음 주 종교개혁주일 설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울조차도 이렇게 새로운 변화된 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 것만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쇠락하고 이렇게 직위해제 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사무엘도 사울도 외모만 보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요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이 5초 안에 결정된대요. 처음 만난 사람, 첫인상. 그리고 그게 바뀌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외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답니다. 전 이게 너무 감사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일단 한 왕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랬죠. 그러면 어디서 왕을 보신 겁니까? 바로 다윗의 중심에서 왕을 보신 겁니다. 다윗의 그 중심에서 이제 네가 차세대 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자, 이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외모를 보신다. 외모를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정말 군대에 여자 부사관으로 가고 싶었는데 키가 1cm가 모자라서 못 간 분이 계셔요. 160 이상이어야 되는데 159였어요. 아무리 꽃발을 막 듣고 막 허리를 피고 해봐도 159예요. 그리고 군대도 남자들 군대 갈 때 체중 기준이 있는 거 알죠? 최저 얼마, 최고 얼마 이렇게 체중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기준에 안다면 못 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 역할을 택하시거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외모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깝깝하겠죠. 예. 외모는 극복할 수 없어요. 극복할 수 없어요. 제 몸에 신체적 특징이 몇 개 있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의학적 힘입어 조금은 됩니다. 조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모를 보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나라 외모 지상주의 되게 심한 거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살찌면 누가 뭐라 그래, 얼굴에 뭐 화장 안 하면 어디 아프다 그래, 머리 조금만 안 감으면 뭐 이상하게다 그래, 등등등등등등등. 아니, 왜 이렇게 남의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외모에 관심 갖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깝깝할 겁니다. 정말 답답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가 향하지 않는가예요.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내가 얼마큼 많이 예배를 드렸는가, 내 말씀을 얼마큼 많이 외우는가, 얼마큼 착한 일을 했는가라는 결과 말고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 경향성이요. 경향성. 내 현실 말고요. 내가 지금 되게 나죽게 힘들어 있든가, 아니면 하나님 즐거워서 있든가, 돈이 적든가 많든가, 어떤가 그런 거 상황 말고 내 마음이 어디를 보는가, 내 눈이 어디를 보는가. 비록 너무 힘들고 죽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는가, 아니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그 중심, 경향성을 하나님 보신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충분히 우리가 도달 가능한 기준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외모를 보신다 그랬으면, 너무 스펙을 보셨으면, 여러분 취직하는 사람들 스펙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경쟁이 돼요 그러면. 그런데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 관계예요. 그게 전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요, 바로 중심을 가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타인을 의식해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고 설교를 하려면 나름 그날은 면도를 좀 꼼꼼하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카메라 보더니 저희 와이프가 얼굴이 시커매졌다며 여기다 막 분칠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싫어서 조명을 빵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장도 제일 좋은 거 입어요. 카메라 앞에 쓸 때는. 그게 여러분들의 예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미스코리아나 그런 분들 외모로 어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외모를 얼마나 가꾸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을 어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 내 독특한 가치관 좋은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중심을 잡아가셔야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바로 우리도 중심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최소한 교회에서는 옆에 계신 분들 중심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옆에 계신 분들은 외모? 물론 사람 이상 외모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아까도 저희 이렇게 오늘 23살 막내들이 3명 왔는데 누가 제일 어리냐, 누가 제일 나이 많냐 막 외모를 저희가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난이에요. 네. 하지만 우리도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합니다. 우리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그걸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 중심이 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비록 저 사람이 어제 야근하고 왔어요. 지금 한소리가 자리에 없는데, 자리에 없으면 뒷담화를 시작합니다. 오늘 좀 한소리가 늦었어요. 차량 운행 가는데. 근데 한소리 요즘에요, 평일날
5시까지 일하고요. 새벽 1, 2시까지 또 공부해요. 그걸 제가 알고도 그리고도 토요일에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아니까 그냥 이뻐 보여요. 여러분 이게 중심을 보는 겁니다. 외모를 본다? 늦어가지고 말이야. 머리도 못 말리고 말이야. 이게 외모를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조시는 분들을 보면 뭐라고 못하겠어요. 그분이 어제 얼마큼 힘들게 일하셨고 요즘에 불면증에 시달리실 수도 있고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중심을 못 보잖아요. 저는. 우리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도 그 중심을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요. 왜 교회 안 나와? 그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왜 예배 시간 나와서 졸아? 아니 어제 밤새 일하고 나온 게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분들을 아이고 그렇게 밤새고 또 나왔구나 잘했어. 네가 그렇게 힘들고 아픈데 나왔구나 잘했어.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실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중심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닮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는 공동체가 거기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문제의 구절이 또 등장합니다. 다 함께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어머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영이 떠났답니다.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심지어 임했답니다. 헐. 그래서 번뇌하게 한답니다. 고민되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걱정, 근심 많은 게, 번뇌가 많은 게,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들어온 건가? 등등등.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게 바로 번뇌입니다, 번뇌. 여러분, 번뇌가 뭡니까? 전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번역은. 왠지 약간 불교빌 나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전 의미 들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거 나오면 언어 찾아봐야죠. 예, 언어에는 바아트라고 읽습니다. 해석 찾아보니까요. 두려워하다, 공고하다, 무서워하다. 단순히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할까요? 공포증 정도예요. 공포증. 그러면요. 자, 이거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까 지금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 옛날에 우리 이거 지지난 시간 했어요. 또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으니까 사울이 크게 의분을 일으켰죠. 기억나시죠? 이 본문.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하고 새 사람 돼서 의분을 일으켰습니다. 사울이 지금.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작용은 용기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아마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용기를 얻고 사사들처럼 그렇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크게 의분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이 떠났다는 건 그래, 너 이제 내가 버렸어. 지옥가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역할 끝이에요.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떠났다고요. 그럼 지금 사울은 이제부터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임하셔서 왕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 왕 이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냥. 직위해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번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운 거 사실입니다. 제가요, 처음에 20대 초반에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셔서 목사가 되래요. 목회자가 되래요. 저 2년 동안 거부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왜냐? 저 앞에 계신 저 위대한 목사님, 제가 그때 보기에는 설교를 짱 잘하시고 교회 문제 잘 해결하시고 별 자신이 없었거든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시키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더라고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그 직위회개 하지 하면서 그 능력을 거둬간 거예요.
그래서 왕좌에는 앉아 있지만 왕좌를 감당할 수 없기에 번뇌와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처방전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처방했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섭고 힘들 땐 찬양입니다. 예. 갑자기 아까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옆에 있던 한 신하가 이럴 땐 찬양이 최고거든요. 근데 다윗의 아들 중에 찬양 잘하고 잘생기고 용기 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세 아들 중에 데려와요. 예? 데려옵시다. 근데 왕이 야 얼른 데려와. 사울왕이 데려와 이럽니다. 다윗이 거기 앞에서 하프 치면서 찬양했더니 여호와의 악한 영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찬양의 힘입니다. 은혜 찬양, 힐링 찬양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유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는 찬양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또 이 찬양 들으면 왠지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들, 그런 찬양들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드리고 사람들 만나고 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 읽기도 힘들 때 그냥 유튜브로 그 찬양 틀어놓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연주했던 하프가, 수금이 이렇게 생겼어요. 딱 하프처럼 생겼죠. 이게 고대 이스라엘의 하프예요. 줄은 많이 없지만 뭐 기타보다 많아요. 그래도 한 12현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치면서 다윗이가 찬양을 했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걸 요즘 말로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냐? 사울이 무섭고 두려움에 빠질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능력 주시는 그 영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옆에서 하프 뜯으면서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상쾌해졌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사울 왕이 두려워하고 무섭고 그럴 때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 찬양해 주는 사람, 그럴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다고요.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비록 저희 교회 찬양이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옛날보다는. 옛날에 저희 핸드폰으로 녹음할 땐 정말 처참했습니다만 이제는 장비도 좋아지고 이번에 앰프도 고치고 마이크도 사고 또 집사님들도 새로 오시고 많이 빵빵해졌습니다. 힘들 땐 찬양입니다. 힘드실 땐 찬양이 최고예요. 그냥 틀어놓으셔요. 그러다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느끼면 여러분 올라오실 수 있어요. 찬양을 늘 틀어놓으시고 찬양으로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관점을 조금만 달리 해볼게요. 사울 입장에서요. 사울은요,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측근을 기용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무기 들은 자로 삼았대요. 즉 사울에게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지금 다윗은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지금까지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거나 그래서 크게 의분을 터뜨리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뭐 등등 하셨고요. 또 가끔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없어졌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고 나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다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때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통로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사울 왕은 다윗을 증오하면 안 됐던 거예요. 오히려 다윗 왕을 옆에 두고 힘들고 괴롭고 힘들 때마다 전쟁 앞두고 무서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야 다윗 찬양 빨리 찬양해봐 기타 쳐 그랬어야 했고요. 요즘 말로 하면 좀 힘들 때마다 바로 유튜브 틀고 찬양 듣고 그랬어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또 다른 말로 할게요. 다윗은요, 찬양 능력을 통해 중앙 정계에 입문한 겁니다. 왜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죠. 지금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왕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제 왕이 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왕이 됩니까? 사울 왕은요, 우림과 둠빔으로 제비뽑기로 왕이 됐죠. 프로듀스 101 그것처럼 경연처럼 제비뽑기로 왕이 됐잖아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하지만 다윗은요,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중앙 하나님께서
찬양 능력을 통해서 다윗을 높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자 작정하면 어떻게 높이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작정하시면, 아니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왕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은 그러면 왜 하프를 뜯었을까요? 심심해서예요. 양치기 하면서 심심해서. 낮에는 양을 돌봐야 되지만 밤에 양들이 다 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기불도 없어요. 들판에서 완전 깜깜해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심심해서 했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찬양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쓰시기만 하면 여러분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여러분 찬양을 추천드립니다. 하나님과 찬양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여러분, 버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갖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이의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시는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재산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흥의 민족이에요. 노래 부르는 거, 만나 노는 거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 기도 등등등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찬양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이웃,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며 처지를 이해하고 서로 위로하며 중심을 갖고 가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자리에 만나서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의 중심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